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밋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득이하여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왕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군대 조직을 재편합니다. 그래서 3,000명을 선발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 믹마스는 예루살렘과 베델 사이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은 해안 평야지대의 블레셋 군대가 구릉지인 쉐펠라 지역 골짜기를 거쳐 산지로 오는 길목을 막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방인 믹마스는 사울이 2,000명을 데리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들 요나단은 기브아에 주둔하면서 후방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때 블레셋은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한 게바에 수비대를 주둔시켜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 게바는 위치상으로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놓인 곳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곳의 수비대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이러한 때에 후방에 있던 요나단이 그가 맡은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합니다. 이 공격은 왕인 아버지의 명령 없이 자행된 일이었습니다. 기습 공격이 성공합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 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이때 사울 왕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4절 말씀을 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 모여 전쟁을 대비합니다. 왜 길갈로 갔을까요? 길갈은 위치상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좀 더 먼 곳입니다. 또한 길갈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제의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에서 다소 자유로운 곳으로 이동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 좋은 곳,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약속한 7일이 지납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블레셋 군대의 위용 앞에서 이스라엘은 숨기 시작합니다. 달아납니다. 사울은 흩어지는 백성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급해진 사울은 사무엘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군사의 규모로 보면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위용을 보고 도망칠 정도로 힘겨운 상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보다 우선이어야 했습니다. 사울은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더욱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흩어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을 붙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위기일수록 붙들어야 할 것은 더욱 하나님의 방법임을 확고하게 믿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울이 번제를 마친 바로 그때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추궁합니다. 이것은 사울의 행위에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왜 그랬는지 해명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추궁에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고 합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합니다. 백성은 겁을 잔뜩 먹고 흩어집니다. 사무엘은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은 임박해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변명을 보면 사울의 실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직 믹마스에 그대로 진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가 길갈로 내려올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내려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길갈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만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 내부에 돌던 소문이었을 겁니다. 전령이 전해온 잘못된 소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 소문으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인데 블레셋 군대는 길갈로 내려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마치 블레셋 군대가 길갈로 내려온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상황윤리를 적용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상황윤리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각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지만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이
사울의 상황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선한 목적이라면 방법도 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약속한 때 오지 않은 사무엘에 대한 원망을 내비치며 자기를 합리화할 뿐입니다. 사울은 부득이하여라는 말로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강하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위급한 문제가 닥쳐올 때에 기도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가시적인 결과나 응답이 체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심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에 부딪힐 때 내 힘으로 상황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움직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상황과 문제를 내어 놓는 것.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득이하여 내 힘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의 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부득이하여 라는 상황 윤리를 통해 나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삶이 아닌 오직 기도의 능력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든 고난에 부딪히든 부득이하여 내 힘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변명보다는 오직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